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소.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둡시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꿈터 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자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의 선택.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심리 테스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님 하신 건데요. 오늘 한번 보시죠.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 펴서 두 번째 손가락과 검지와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이랑 두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이 더 긴가? 네. 검지가 더 길면 여성성이 더 많답니다. 네. 약지가 더 길면 남성성이 좀 더 많답니다. 한번 봐보세요. 네. 어느 게 더 긴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자. 저는 남자인가 봅니다. 약지가 더 긴.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깁니까? 나는 검지가 더 긴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네 번째 약지가 더 긴 것 같다. 보세요. 네. 네. 자, 이게요. 이게 어떤 영국의 심리학자 그러니까 존 매닝이라는 사람이 여성 호르몬이 검지를 좀 더 길게 만들고 남성 호르몬이 약지를 좀 더 길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남성 여성의 차이라기보다는 약지가 더 긴 분들은 모험지향적이고 추진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여성이라고 얘기했던 검지가 좀 더 긴 분들은 공감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모르겠어요? 비슷하죠.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네, 비슷할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자, 첫 번째 방이 들어가면 닌자가 있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그림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방에 그 닌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닌자에게 혼이 나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그렇죠. 오징어 게임 같은 어떤 닌자가 그 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방에는 들어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을 굶은 사자가 이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을 받으려면 2번 방에 들어가겠어. 만약에 3번 방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연기가 계속 나. 예. 자, 여러분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입니다 다.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1번. 난 1번에 들어가겠다. 그래요? 네. 자, 나는 2번 방에 들어가겠다. 2번. 네. 자, 3번 방에 들어가겠다.
3번 방에 왜? 자, 그래요. 네. 자, 자, 1번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한테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랑 말을 좀 해가지고 좀 맞을 거를 좀 그냥 혼나고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사교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번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로 오시나 봅니다. 네. 3번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안정형보다는 도전.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 3번이라고 합니다. 우리 3번 방에 엄청 많았습니다. 자, 2번은요. 2번은 누가 2번 들었어요? 다은 자매 2번 왜? 네. 그래요? 시우는 와, 참나. 너 영상 봤니? 네. 자, 이게요. 예. 사자는 죽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을 굶은 사자는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예. 그래서 살 확률이 거의 100%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이야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요. 네. 그 선택에 따라서 이런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한번 가늠해 보는 거죠. 재미죠, 재미. 막 설교 노트에 적고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거는. 자, 벌써부터 열심히 적고 아직은 적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상한 심리 테스트로 시작한 이유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하는, 또 어떤 길로 어떤 운동을 할까? 이런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내가 한 선택이 때로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요.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민문 앞에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이 나시죠?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장애인이 구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 성전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장애인은요, 매일 구걸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고 또 구걸한 돈으로 끼니를 때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교회 가던 중에 이 지체 장애인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3장 6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신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저에게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면서 이 장애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콱 붙잡습니다. 어딜 갑니까? 나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안진뱅이라고 불렸던 이 장애인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콱 붙잡고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3장 후반절인데요.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표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고 그 예수는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을 보았는가 하면서 장애인을 가리키며 치유를 보았는가? 기적을 보았는가? 예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둘 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부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부활의 시대가 현 시대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하지만 진짜 지금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게 되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 근데 지금 당장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나요? 지금 당장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신약 시대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 부활이 현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좀 어려웠어요. 네.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3장, 4장, 5장의 세 장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시작된 교회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교회 형성의 초기 모습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면,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 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걸까요? 이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 예수 부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계신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그 생명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어떤 박해나 핍박을 받아도 또는 해를 받아도 그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예수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교회의 의미는 두 가지 양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신약의 바울 사도는 바로 너희 개인이,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활 이 생명 때문에 교회된 우리 성도 하나하나와 또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꿈터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상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자, 3장에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하죠. 안진뱅이가 고쳐졌는데, 그리고 예수 복음을 들었는데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4절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인 남자 5천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사도가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요,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누가복음에 어디 등장한지 아세요? 어디 등장할까요? 오병이어 사건에. 그렇죠?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5천 명이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오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5천 명이 행복을 누렸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 진짜 5천 명인지 숫자로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요 4장 1절과 3절에서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다른 부류들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겁박했고 쫓아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겁박당했고 예수님도 핍박당했고 예수님도 갇혀졌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말했고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요, 이름입니다. 첫 번째가 연상이 되었, 예수를 연상하는 게 교회였다면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 사도행전은 특히나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정체성이랑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을 다 우리가 많이 읽었겠지만 2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 3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죠. 오늘 주목할 4장에서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7절에 너는 누구 이름으로 말하느냐? 10절에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 17절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30절에 병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은요,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로 인함인가를, 당신이 말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는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키워드도 아닙니다. 이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을 말하고 이 이름으로 행동하는 나 자신이 신자, 예수 제자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이후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너는 소속이 어디야?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은 예수에게 소속된 자들을 막아버리자라는 말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사실이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담대히 맞서는 거죠. 19절과 20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시킵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서는 두 도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신의 도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도시. 또 하나는 세속 도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도시에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도시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나님 백성, 예수 제자, 성도, 어디 교회 교인. 저는 이 단어들 중에 신자와 예수 제자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속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수화통역사인데 어떤 수화통역사 선배님이 저에게 오셔서, 교회를 다니시는 신앙 선배님이셨어요. 그분은 집사님이신데 저랑 이야기를 막 하다가 자주 만났는데 그 선배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혁, 이제 너는 목사랑 수화통역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를 포기할 준비를 해. 그러면 너는 이 남은 하나를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수화를 버리라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를 할 거면 너의 재능, 너의 환경, 주어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야 되나? 맞는 말이긴 한데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자, 교회 다니기로 했어. 등록했어. 그래, 예수 믿기로 했어. 아주 축복해. 좋아. 그런데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회사를 그만둬. 취미생활 그만해. 자전거 타지 마. TV 보지 마.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했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다 포기해야 돼? 무조건 하지 말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사실 저도 한참을 기도하면서 살짝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거랑 목사랑은 조금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요, 그런 정체성은 아닙니다. 정체성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나 저거, 이 편 아니면 저 편, 잘라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시야를 좁히는 게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건 이원론입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야. 우리 편 아니면 나쁜 편이야.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이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르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이원론입니다. 정체성은 결단입니다. 정체성은 지조, 절개, 꿋꿋한 신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직장을 버리지 않고, 가정을 버리지 않고, 나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신념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방향을 말합니다. 이게 더 맞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게 내게 경제적인 유익이 될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방향이,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방향이 눈에 보이는 재물에 향해 있다면, 현실의 목표를 둔 삶이라면 그건 신자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속 도시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실 때나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결단하시죠.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한 명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예수가 12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120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3,000명처럼 보이는 거고 예수가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 닮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위협과 경고를 맞닥뜨릴 뿐만 아니라 세속의 물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신념, 믿음의 꿋꿋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